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힘을 알고 구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알고 구하십시오. 제가 책을 읽을 때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 구절을 읽고 참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럽에서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부인이 얘기하길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제가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더니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내게 주시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밤새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제가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고 노트에 적어 있는 그거에 그대로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식료품 주인이 말하기를 이 기도의 종이를 꺼내주면 그 기도의 종이의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소 하면서 그 노트에 적인 기도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당시 저울 양쪽에 평평한 저울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래서 한쪽에다가 그 기도하는 종이를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구식 저울의 줄을 높은 곳에 기도 여기에 종이를 하나 딱 올려놓고 이쪽에 저울에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주인이 여기 이쪽은 지금 기도하는 이렇게 쓴 종이를 하나 놓고 이쪽에 빵을 먼저 하나를 놨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울이 꼼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고 또 올렸는데도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인이 당황해서 더 이상 여기다 올려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자, 이제 더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 당신이 봉지에 담아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식료품 주인이 이게 이상하다 하면서 저울을 보니까 저울이 고장나게 되어서 이게 언제 고장났지? 고장 안 났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주인은 이 글에 보면은 몇 년이 지나고도 가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그렇다면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근데 그 기도문에는 부인 정의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글을 읽어보며 제가 잔잔하게 그렇구나. 정말 그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모습은 무척이나 다양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좋습니다. 이런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나 내 집이나 내 안팎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왜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또 그래도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데 태풍까지 온다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아니 하나가 바로 맞닥뜨리기 전에 또 그 다음에 또 태풍이 온다고 또 이런 걸 들었을 때 우리는 참 염려,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겠구나 하고 이렇게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영성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우리가 이것을 든든히 붙잡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이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내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 다시 한번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의 힘을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기도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나가야 된다 하면은 아니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법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보면은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계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배워놓은 사람은 살아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고 나약하고 부족한 내가 전능자인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도 기도요. 그래서 기도는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지 못하고 기도 없이는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개인 기도, 새벽 기도, 또 전체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 예배 중에 하는 기도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 없이 해요. 왜? 불신자는 기도 없이 하지만 신자는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어느 날 서울역 광장 앞에서 딱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너 여기 웬일이야? 아빠는 여기 웬일이야? 하고 물어봐야 가족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여기 어떻게 왔는데? 어디 가는데? 하고 물어야. 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관계 회복의 길이고 정말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힘을 이제는 믿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구하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의 그 손을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심지어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이런 말씀들은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앞에 길을 열도록 해 주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겠다. 그러니까 먼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고 우리 생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것,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알지요. 돈의 힘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깨가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소리 칠 수도 있죠.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돈이 없으면 어깨가 축 처집니다. 자, 사람들은 권력의 힘도 압니다. 그래서 권력에 따라 이동도 하죠. 사람은 지식의 힘도 압니다. 왜?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과외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돈의 힘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력의 힘도 알고 지식의 힘도 아는데 정말 귀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지속할 때 반드시 승리가 있고 해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하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기도의 힘을 몰랐지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는 육신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육적인 생각을 하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 대신에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아수르가 포위를 하니까 아수르 왕하고 협상을 해보자. 그리고 금과 은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좀 돌려보자. 그리고 또 뒤로는 어떠냐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다 해봤는데도 실패하게 되죠.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어갖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 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방법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너희 다 죽는다. 자, 그렇게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경은 비로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이르되, 그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네립 아수르 왕이 보낸 항복하라는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기도를 안 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떠냐? 말씀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육신적인 방법에는 도저히 길이 보이질 않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아수르 사네립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아수르 저 침략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을 하죠,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고,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는 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우리가 정말 평상시는 몰랐는데 예배가 이토록 소중하구나, 교회가 소중하구나, 기도하는 게 이토록 소중한 걸 깨닫고 나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답답함을 육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때는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면서 너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그 까닭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었노라.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있지요. 유기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심하게 말하면 코로나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코로나의 감옥이 우리가 들어가 있나요? 에레미야 시절에 에레미야가 유다 멸망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 정치 싸움 그만두고 그 싸움과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주로 이런 메시지를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에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저런 못된 것, 어떻게 나라가 멸망하냐, 저 바벨론이 우리를 접수를 하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시드기야 왕이 저 사람 바벨론 편이다. 그래서 친바벨론주의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곤란에 있어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리고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그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여기서 어떤 겁니까? 응답을 받으실 만한 분, 기도할 때 응답을 책임져 주시는 분, 이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짓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르짖으라. 그러면 두 번째, 응답하겠다. 세 번째, 너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한국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두려움 갖고 불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응답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주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고 나가도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 똑같이 하고 염려, 불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가 없다면, 기도가 약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기도로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안 하든지, 그러니까 기도를 없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그때 응답이 없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긴 하되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믿지 못할 때 그때 응답이 없고, 세 번째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나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구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안 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오는 세 가지, 내가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할 때, 또 기도를 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으로 구할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부터 응답으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의 힘을 믿고 구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 시대,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땅에서 메고, 기도로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도 풀고, 기도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도 풀고, 기도라는 천국 열쇠가 메고 풀고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직장에 있든 걸어갈 때 운동하면서 걷는다 할지라도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걷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올 걸 믿고 여러분 굳세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걸 믿고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일을 지으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내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고 미스바 기도 대성에도 기도로 참여하고 기도 나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회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하게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